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2017년 한 해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라고 표를 정했는데, 그래도 내 생각에 많이 여러분이 여기에 기도도 많이 해주셨고 협력도 노력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더 하나 되기를 축복하고, 올해 표현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자. 특별히 목장별로 우리가 선교 나갈 것을 목표로 두고 저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저는 한 12월 초에 저 말씀을 받았는데, 나중에 선지자들하고 예언하는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좀 받아보니까 저 말씀이 이제 동일하게 나와서 하나님 또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저 표대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다시 한번 박수로.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뒤로 닥치는 대로 이럴 때 또,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행전을 이거 올해부터 하려고 하는데 또 하필이면 본문이 이렇게 아다리가 돼서 만약에 읽고 다 안 되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일단은 1장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목사님 성경은 진리인데 목사님 설교는 왜 진리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좀 우울해져 가지고 이 신년부터 사람을 질리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어쨌든 맞아도 할 수 없고요.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내용은 두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뭐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뭐가요? 유언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동네에서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만 아닙니다.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의 증인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풀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이 두 가지에 힘썼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뭘? 기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증인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 비전도 아니고 내 꿈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오직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근데 내 유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 꿈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꿈은 그냥 아름다운, 나는 수컷이니까 아름다운 여자 만나서 그냥 멋쟁이 누구 빌린 것이 되죠. 이러고 사는 것이 내 꿈이지, 무슨 놈은 내 꿈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을 받아야지만 수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권능을 받아야지 수종될 수 있습니다.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이 하나님의 꿈에 수종들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준비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뭘 세우는 것으로? 지금 여기는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웠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여기에 수종될 사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내가 또 여러분이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스라는 말과 필로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필로스는 사랑이지요. 필레오. 그러면 여러분, 데오스 필로스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로마 고관인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지요. 그래서 누가가 두 권의 책을 썼는데,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쓴 글이 사도행전입니다. 둘 다 이 데오빌로한테 쓴 글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썼지만은 특별히 데오빌로가 1차 수신자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쓴 걸, 즉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마신부터 시작하신부터 공생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공생의 시작은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행하심은요,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또 뭐 여러 귀신을 쫓아내고, 됐지요? 요게 행하심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가르치심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항상 행하심과 가르침이 같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고, 2절은 공생의 끝부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르치며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기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게 누가복음의 기록의 어떤 요약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끝부분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뭘 하신 거?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뭔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뭐라? 공생의 끝의 명령이 지상명령입니다. 뭐 딴 게 있나?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뭘 전가해라? 복음을 전가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교회에 퍼질러 있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오기를 기다려요, 이런 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가 가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주님의 지상명, 성령으로 이걸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하시기까지의 일을? 성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성천하셨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그리스도로서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야기하고,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뭐 하심을 나타내셨습니까?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자기가 살아나셨음을 보여줘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게 십자가의 고난이 됐지요.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10여 차례 계속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자기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친히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제일 먼저 보여주셨지요.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여러분 직접 만나 주셨고, 다음에 또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한테, 엠마오로 실망해서 아이고 주님이 죽었부타이라고 실망하고 가는 두 제자한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또
도마, 어떻게 알았지?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님이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데서 벽 뚫고 찾아와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벽을 뚫고 오지 마시든지 평강이 있으라 하지 마시든지, 벽을 뚫고 들어와가 평강이 있으라 하면 평강이 있나?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래. 그때 도마가 에버센 결석했습니다. 그거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마 때문에 한 번 더 찾아오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 맞나? 그래서 2번이나 여러분 12제자들이 있는데 방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빈 무덤이 증거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한 몇 장만 앞으로 딛기면 요한복음 20장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니까 그 몇 장 한번 딛겨보지. 20장 7절인가 8절인가 보면 7절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머리를 쌌던 두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다 이렇게 돼 있지요. 이 말이 여러분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이봐봐라. 예수님 시체를 머리 부분은 두건을 감쌌고요, 몸은 또 여러 천조가리로 감쌌겠지요. 감쌌는데 누가 풀어헤친 게 아니고 감아놓은 그 상태로 몸만 쏙 빠져나왔다는 말입니다. 근데 머리 부분에 두고는 몸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같이 목이 짧은 예수라면 그렇지만 목이 좀 길다고 봤을 때에 몸통 감은 거하고 머리 감은 게 따로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몸통 감은 두고는 그대로 몸만 빠져나가고 머리통 감은 두고는 몸하고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둘러진 채로 몸만 쏙 빠져나갔다. 뱀이 허물 붙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은 뭘 증거하느냐?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빈무덤인데 그냥 빈무덤이 아니라 머리하고 싸진 채로 몸만 쏙 빠져나갔고 제자들이 달려와서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 7절에 8절에 보면 그걸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 했습니다. 말씀을, 예수가 부활한다고 자주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은 게 아니고 그 장면을 보니까 이거는 부활 안 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6, 7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셨지요. 여러 부분에 40일 동안 여러분 10여 차례나 자기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왜냐? 앞으로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네 죄를 주고 예수가 죽었고 다시 그 예수가 살아나셔서 지금도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너희가 만날 것이다, 이걸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아무리 이론으로 떠들어도 기독교는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적으로 못 만나버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놈이 하나님 나라를 꿈꿀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놈이 나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놈이 정인의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짱 도루묵이다. 만나지 않고는 절대 정인의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꿈이 다른데, 꿈이. 그래서 자꾸 내가 죽은 예수가 아니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다시 산 예수다, 계속 제자들에게 그걸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나타내 보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를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손이고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많은 사람이 그냥 천국, 어떤 데는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 여러분 천국이라고 그냥 번역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해야 될 거를 천국이라고 번역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미가 틀린 것들이 사복음서에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땅이 있어야 되지요. 이런 게 있어야 여러분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를 친히 받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통치를 받는 사람이 사는 땅, 집이든 회사든 교회든 그게 하나님 나라, 땅의 영토 개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건, 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있다. 이 땅에 마귀도 통치하지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있다.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복음으로 인하여 확장되어진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면 내가 올 것이요 그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서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도망갔던 사람들 다 잡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네 이리 와 잡아오고, 저 디베레로 갈릴리 바다로 벌써 도망갔던 것들 거기까지 가 또 잡아오시고 전부 다 잡아와가 예루살렘에 다시 딱 모았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뭐 하십니까? 분부하십니다. 분부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해라?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분부가 뭐냐? 야, 내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다. 1, 2는 이루어졌다. 맞지요? 아브라함에게 준 첫 번째 약속, 큰 민족, 가나안 땅 주고 그 땅에 예수 오는 것은 다 이루어졌다. 이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세 번째 약속만 이루어지면 된다. 가라! 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떠나지 말고 딱 앉아서 예루살렘에 죽치고 앉아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뭐 해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골빈 것들이 가자! 이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 일도 못 해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신대륙 발견한 거, 그런 빈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미 사단의 나라가 먼저 형성되어 있는 곳에 그 사단을 때리패고 이거를 때리패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나라는 인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 힘으로 가라 이래가 가면 아무 짓도 못 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거기 딱 죽치고 앉아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뭐 해라? 기다리라. 여러분, 아버지가 약속한 게 뭐요? 어디에서? 요엘스라케라.
어디에서? 요엘서. 요엘서 어디에서? 2장 28절에서.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죽으네. 야, 이거 참, 내가 보면 볼수록 저거 누가 했는지 몰라도 잘한 것 같아.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든 이상을 볼 것이다. 이 이상을 본다는 말이 여러분 비전을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예언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령을 받으면 막 무슨 비전을 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꿈도 예언이고 이상도 예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예언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종과 여종도 예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요. 이게 아버지가 뭐 한 것입니까? 약속한 것이죠. 예언은 여러분 남한테 하니까 예언이지 사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네 속에 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전략을 주고 또 전략을 주고 또 말씀하고 또 전략을 주고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 해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뭘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은 물로, 요한은요, 부르심이 화살표입니다. 뭐라 하노, 이게. 요한은요, 부르심이 뭐라? 화살표다, 화살표. 요한은, 한마디로 요한을 말하라면 인간 화살표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뭐라? 인간 화살표. 저기 예수님이 있다 치십시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해서 저 사람하고 예수하고 만나게 하고 저 사람하고 예수하게 만나게 하고 뭔 기적을 베풀고 그 어디서 행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앞으로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이다 하고 자꾸 사람을 예수께로 연결시키는 기라. 그러려고 하면 사람이 깨끗해야 회개가 이루어져야 예수하고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 거야. 자기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시키려고 먼저 회개해서 그 마음을 깨끗게 만들어서 그 마음에 예수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려고 부르심이 이거기 때문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 거라. 그러나 너희는 부르심이 다르다. 요한하고 너희는 부르심이 다르다. 요한은 요한 시대에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너희는 너희 때에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독특한 부르심은 뭐냐? 이미 우리는 예수를 만난 자잖아요. 그리고 천하만민이 복받는 돌아오는 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런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왜? 마귀가 이미 세상 나라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잡고 있는 마귀를 까부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뭐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조디로 아멘 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것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 이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질 것입니다. 6절 맞나?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맞지요? 예수는 자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합니다. 맞나? 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거 받아야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다. 이거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모였을 때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거 물어보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아시지요? 에? 로마의 속국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자유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냥 이스라엘 사람은 다 로마 시민의 종들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유가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격상 독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 예, 로마를 까부수고 로마를 개박살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손에서 해방시켜 줄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이 왔을 때 이스라엘 주변국 특히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받았거든. 다윗이 일어나면서 블레셋뿐만 아니라 에돔,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아람 이런 것들을 까부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통일한국 뭐 이런 걸 주었단 말이야. 그러고 마카비 같은 메시아. 마카비가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뿔떼기를 때리고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독립을 가져다 줬거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 예수가 하는 짓을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로 긋고 이래 하는 걸 보니까 능히 하겠는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로마의 손에서 구원할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기대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요 기대가 꼭지점을 찍은 데가 언제냐? 6월절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길거리에 깔고 예수님이 당나귀 새끼 타고 가실 때에 깔고 호산나 호시나 그러고 여러분 구원하소서. 오늘 너가 불렀던 찬양 아니냐? 호시나 구원하소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거를 셀이 외쳐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뿔 무슨 구원은 개뿔이다. 예수님 메가리체로 낚시로 치면 광어. 이게 뭐냐면 낚시 대가가 근창에 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돼. 돈 같은 거는 잡으면 막 지가 쳐박아요. 그러니까 잡는 재미가 있고 뭐 부실이나 이런 것들은 막 옆으로 째요. 그러니까 잡는 재미가 있는데 광어 도다리 이거 있잖아. 눈깔이 이래 붙었고 요래 붙었고 요거 이거는 그냥 질질질질질질 끌려온다. 그게 뭐지? 걸레가 물었나? 그래가 올려보면 광어 도다리. 그래서 여러분 메가리 제로입니다, 여러분. 몸부림이 없습니다. 그냥 질질질질 끌려오는 예수님 개뿔. 이스라엘의 구원은 개뿔 메가리 제로. 아무 메가리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가셨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꿈이 제자들의 꿈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건설하면 그때 자기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던 것들도 한자리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건설했을 때에 다윗 옆에 인간 쓰레기 같은 400명이 따라다니다가 그것들이 다 한자리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 따라지 같은 12사도들이 전부 다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한자리 했을 때에 순위를 정하면 그때는 늦다. 미리 정하자.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이제 누가 더 크냐 이것 가지고 여러분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나이가 제일 많아서 자기가 뭐 영의정해야 된다고. 안드레는 여러분 제일 먼저 믿은 게 안드레거든요. 베드로 전도를 안드레가 했습니다. 행님이 누구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게 됐는데
질서가 있지. 교회가 나인 줄 아나? 이러면서 여러분 막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가 죽으니까 모든 꿈이 물거품이어라 으르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네. 40일 동안 부활한 걸 친히 나타내시네. 무너졌던 꿈이 다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쭈어라는 말이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얘들은 자꾸 죽었던 관심사가 살아나면서 환경회복이 다시 관심사가 되졌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걸 기다리라. 주여,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있다니까. 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복음으로 인하여 커진다. 이거는 복음을 전해야 확장된다. 인력으로 안 된다. 주여,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관심이 다른 두 제자. 왜냐? 성령을 안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을 안 겪으니까.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사도 중에 사도들이라 하는 얘들도 하나님 나라 꿈을 못 꾸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목사라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라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권사라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못 받으면 다 지 환경 회복이 지 관심사입니다. 아나?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환경 회복을 묻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걸 썩어 빠진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실론티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찍고 있는 거라고요? 혹시 실론티, 옛날에 실론티 차 들어보셨나? 그 선전이 이렇습니다. 나는 그를 향하고 그는 바다를 꿈꾼다. 나는 그를 꿈꾸고 그는 바다를 꿈꾼단가. 하여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여자가 한 남자를 막 바라보고 있습니다. 흠모의 눈으로. 근데 그 남자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론티 뭐 이런, 이게 실론티 선전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사가 다른 거야. 얘는 그 남자 쳐다보는데 그 남자의 관심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뭐야 이게. 하여튼 그 남자는 엄한데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왜 바다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명령하고 하나님 나라를 비전을 가지고 꿈꾸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환경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 받지,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쁜 게 아니고요, 성령 받지 못한 자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선교를 이야기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한 건수 만들었네. 2년 전에 이것과 전도해라 카디만은 이제 덕이 나가라 카네. 아이고, 비행기 값도 날라갔네. 그리고 해외여행 가라 하면 갈 마음이 있거든. 해외여행도 아니고 내가 내 돈 들여서 왜 거기 가서 전도를 해야 되냐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입었겠습니까? 어떤 놈이 복음 먼저 받아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네덜란드에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순교하기까지 이 나라의 복음을 던졌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교회가 세워졌지, 이 나라의 교회는 그냥 세워졌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지. 성령을 옛날에 한번 경험만 해놓으니까 이 비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새해 첫날에 내 어떤 뭐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답답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 말은 신경 오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는 즉 이 땅의 환경 회복의 시기,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기, 내 병 언제 낫냐, 내 돈 문제 언제 풀리냐, 이런 환경 회복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이걸 주권이라 하는 기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우리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사고 비싼 것을 사면 안 중요하고 싼 것들은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마누라 따라 화장품 가게에 갔다가 까무잡고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장품 단지를 하나 샀더니 조그만 단지를 무진장 주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보기에 개똥도 아니구만어. 저거 하나 샀다고 이 양이 더 많은 것 같아, 내 생각에. 저걸 저래 많이 퍼다 주나?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지똥도 모르는 것들이 맨날 내 문제 가지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뭐가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법이자 비결이자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사단이 잡고 있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만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풀어질 것이요, 하나님 음성이 풀어질 것이요, 전략이 풀어질 것이요, 순종할 힘이 풀어질 것이요, 순종할 때 역사가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나라를 까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듀나마이. 이 듀나마이 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파워, 영어로는 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워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12사사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인간 따라지가 성령이 임했을 때에 전쟁을 잘하는 영을 받고 힘이 센 영을 받고 전략을 받고 예언을 받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겁쟁이가 용사가 되어지고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권능이 나타날 것이다. 이 권능이 나타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힘있게 전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복음을 공격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라면 딱 성냥팔이 소년처럼 전도합니다. 모자 없나? 푹 눌러 쓰고 소심의 절정을 달리고, 성령 하나 팔아주세요, 성령 하나 팔아주세요. 딱 요 자세로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회 들고 예수 한 번 믿어주세요, 교회 한 번만 와주세요. 이제라를 하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매갈이 없이, 내가 생각해도 안 믿겠다 그 예수. 왜 이렇게 매갈이 없이 전도하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뭐가 없는데 어떻게 갑이 돼서 전도를 하겠노? 여러분, 갑질은요, 누가 갑질해?
있는 자가 갑질. 회사 가면 누가 갑질해? 사장이 갑질합니다. 왜 사장이 갑질하는데 내가 잭을 못 써? 근데 태권도 3단인데. 내 태권도 3단이야. 사장 저거 길목에서 만나면 CCTV만 없으면 반주먹이다 저거. 근데 내가 왜 쪽을 못 써 사장한테? 대가리 쳐받고 살아. 사장이 월급 주잖아. 아무 이유도 없어. 사장이 월급 줘. 그 월급날 때문에 참아야 쓰느니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밖에 전도를 가는데 쪽을 못 쓸까요?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봐라. 사도행전은요,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4장 18절인가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업다클럽 회원들이거든요. 무슨 클럽? 업다클럽. 사도행전 23장 8절. 부활도 없다, 천국도 없다, 기적도 없다, 내세도 없다, 천사도 없다. 업다클럽 회원들. 이 업다클럽 회원들이 18절인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기적도 일으키지 마라. 알겠냐? 한만 더 일으키면 죽여버릴 줄 알아라. 협박받고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디서 전도하느냐? 4장과 5장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항상 그들이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전에 가서 베드로가 그림자만 덮여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다 안전뱅이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은 어디냐? 이 업다클럽 회원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주로 활동하느냐? 성전에서 활동합니다. 저거 앞마당에서 전도하더라 말입니다. 업다클럽 회원들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협박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서 전부 다 활동하느냐? 100% 복음을 어디서 푸느냐? 성전 마당에서 풀었습니다, 여러분. 업다클럽 앞마당에서 했다. 왜 그들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들 속에 성령이 있었고 성령의 파워가 있어서, 그 권능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짓눌리도록 저것들하고 덤볐다가 하나님 앞에 개박살 나겠다,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믿든지 믿지 않는 자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를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가 왜 기독교라고 욕을 먹고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왜 복음을 전하는데 공격성은 완전히 없어지고 강어 도다리가 됐는 줄 아십니까? 성령 하나 풀어주세요. 예수 죄인 되셨어요. 교회 한번 나와주세요.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뭐가 있어야지. 내 안에 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야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나아가서 큰 소리를 치고 증거하지. 성령 사역을 하면 이단이라. 내가 보기에 성령 사역을 안 하는 것들이 이단이다. 그리고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신성과 천국 지옥과 삼위일체를 부인하는데 2단 3단이 있지, 성령 사역을 하나 안 하나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나? 뭐 쥐뿔도 알고 덤벼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한테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전략을 주시고, 그래야 그 전략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개될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뭐에 가시니? 올려져. 여러분, 이 보는 데가 현재 분사로 써져 있습니다. 뭐로 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예수는 지금 올라간다. 에? 올라간다. 계속 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그를 가리워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구름이 여러분 내가 보기에 그냥 있던 구름이 아니야. 이 구름이 뭐 하려고 등장했느냐? 예수를 가리려고 등장했어. 그럼 지금 만약에 구름이 입이 있어서 말을 한다면 뭐라 했겠어? 그만 좀 봐라 이 새끼야. 뭐가 디스크 걸리겠다. 그만 좀 봐라 이 새끼야. 그래서 구름이 쑥 가렸어. 보지 마세요. 그만 보세요. 그만 보고 예루살렘에 가세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나 기다리세요. 그 권능 받아서 정인이나 되세요. 그 소리를 지금 구름이 하고 있는 게 예수를 가렸다는 기라. 그런데 이 구름보다 못한 것들이 구름의 의도를 못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는 미완료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미완료가 뭐가 미완료야? 완료가 안 된 게 미완료라. 그러니까 구름의 의도를 알아차렸어? 못 알아차렸어? 못 알아차렸어. 지금 구름이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데도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보다 못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뭐야 이거? 천사겠지요.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게 지금 격려하는 겁니까? 위로하는 겁니까? 칭찬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뭐 셀이 무거운 책망은 아닐지라도 책망하는 겁니다. 와 자꾸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구름에 맑기도 못 알아듣냐? 가렸으면 그만 쳐다봐라.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마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그럼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언제? when? 언제 그대로 오셔?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면 그때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게 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를 받는 세상이다. 복음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생긴다, 확장된다. 이 복음이 끝까지 전거되면 내가 다시 오서 그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냥 감정에 매여서 우리 주님 언제 볼고 그러고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할 일은 못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관심사가 2018년 한 해에 전도와 선교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은사가 전도와 선교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자녀도 이 일에 드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제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감람산이지요. 여러분 감람산은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성전 보고 사진 찍어 온 것들은 그 황금도 믿는 사진 찍어 온 거는 전부 다 감람산에서 찍은 겁니다, 여러분.
99%가. 됐나? 그 감람산이 예루살렘 동쪽 끝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딱 끝부분에 보면 기드론 골짜기라고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여기가 감람산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한 800m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안식일에 알맞는 길이라는 것은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고 안식일에 대한 율례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유대인이 그럼 어떻게 지키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그래서 저거 나름대로 미시나라 해가지고 장로의 유전, 소위 말하는 그 장로의 유전에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그 많이 걸어가지 말자. 그럼 몇 킬로까지 걸었고 그럼 2000규빗까지 걷자. 2000규빗이 여러분 한 1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km까지만 안식일에 걸어라. 그 다음에 불도 피우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시면요, 금요일 되면 갑자기 호텔이 10,000원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가격이 떨어져서 10,000원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 꽉 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꽉 찼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샤밧 때 불을 안 피우기 때문에, 불을 피워야 음식을 해 먹는데 불을 안 피우기 때문에 전부 다 호텔에 와 처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텔이 샤밧에는 여러분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이런 나름대로 미시나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안식일에 알맞는 거리라라는 것은 그 말, 800m밖에 안 되니까 한 1km까지는 갈 수 있겠지요. 그 이제 들어가가 이것들이 뭐 하느냐? 그 다음 절, 10 몇 절이야? 3절, 4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12제자, 11제자네. 가룟 유다 빠졌으니까 11제자, 여자들은 예수께 은혜를 받아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음식이나 뭐 이런 걸로 섬겼던 사람이지요. 여자들,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은 예수 살아있을 때는 안 믿었지요.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이분이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 친형 이래 되니까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부활하고 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서 오로지 뭐에 힘쓰니라? 기도에. 뭘 기도했단 말입니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는 환경회복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 안에 이걸 하나님 나라를 세울 만한 힘이 없으니까 성령을 주셔서 내 소원도 하나님 소원과 맞도록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수종들게 해달라고 전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로 하면 합심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13절에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 에? 아이고 허파티 비지 말고 13절에 뭐라고 표현했어? 다 거기 있어. 캐나왔네. 다 거기 있어. 그 마음을 같이 하여는 14절 아이가. 그럼 14절에는 뭐라 했어? 마음을 같이 하여. 13절에는 뭐라 했어? 다 같이 있어. 수것들, 안것들,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무슨 말이야? 합심해서 기도하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줄 것을 기도하면 혼자서 기도해도 성령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장작과 같은 곳입니다. 모닥불과 같은 곳이다 말이야. 이게 여러분 많이 포개지면 많이 포개질수록 강력하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도할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18년 한 해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준비하되 기도로 준비하고 개인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이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그들이 했던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비가 뭐냐? 15절 16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때 한참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이 나서기 협회 회장님이지요. 베드로가 막 벌떡 일나더니 또 나섰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잡는 자들은, 예수 잡은 자들이라고 번역이 돼야 되고요. 예수 잡은 자들은 누구야? 로마 군발입니다. 예수 잡은 자들은 누구야? 로마 군발입니다. 요것들의 길잡이가 됐다는 말은, 앞잡이가 됐다면 우리나라 말로 확 옵니다. 예수 잡은 자들, 로마 군병들이 예수 잡을 수 있도록 앞잡이 노릇을 했던 누구를 가리켜? 유다를 가리켜 한 말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거는 20절에 나오는데 17절, 18절, 19절부터 좀 더 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 그 밭을 아게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자, 이 17절 시작 이 사람이, 18절 시작 이 사람이, 그랬으니까 이 사람 소개지요. 가룟 유다 소개입니다. 가룟 유다는 본래 12제자의 수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멘. 큰 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일마가 이 사람이 불의의 밭으로, 불의의 싹스로 뭘 사고? 불의의 싹은 예수 판값입니다. 예수를 판값, 그러니까 불의 중에 불이지요. 불의의 싹스로 밭을 샀다 했는데 지가 직구행기 아닙니다, 여러분. 직구행기 아니고 이게 그건 뭐야? 나중에 예수 팔아먹고 나서 가룟 유다가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고 그 돈을 팔아먹은 제사장한테 가서 돌려줘서 아나예이라고 다시 돌려줬습니다. 돌려줬더니 제사장이 팔아먹은 거를 물시 없다, 다시 환불 없다 그러면서 안 받아줬습니다. 안 받아주니까 제작이 거절감 쩔었겠지요. 거절감이 충만해가지고 이게 자살해 붙습니다. 모가지 메고 어디 가가지고 대롱대롱 했는데 끈이 불실했던지 이게 떨어지는 바람에 창자가 펑해가 터져가지고 죽었다. 이깁니다. 됐나? 그러면 제사장들은 요 돈을 그 성전고에 성전 앞에 던져놓고 가서 자살했거든. 제사장들은 이거는 부정한 돈인데 이걸 가지고 성전고에 넣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뭐 했냐면 나그네들의 무덤을 사기 위해서 공동묘지를 이걸 가서 구별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밭값 이름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요 밭값 이름을 예수 판값으로 산 돈이다 해서 이 밭이다 해서 피밭이라고, 아겔다마가 피밭이라는 말 똑같은 말이거든요. 피밭이라고 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피밭이 어디 있느냐면 글쎄요, 안타깝네. 참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여기가 감람산이고 감람산 맞은편에 예루살렘 도움이 있다 있지요. 이쪽에 도움이 있다면 참 설명하기가 안타깝네. 여러분, 예루살렘 남동 쪽을 가면, 예루살렘의 남동 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그 마가다락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남동 쪽으로 가면 흰놈의 골짜기 있고, 그쪽 쪽에서 더 남동 쪽으로 가면 거기 아겔다마가 있습니다. 몰라. 어쨌든 아겔다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이고, 아까 여러분 17절에 베드로가 15절 16절에 벌떡 일어나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잡은 자의 길잡이 노릇, 앞잡이 노릇을 했던 유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했지요. 요 예언이 20절입니다. 20절 시편에 시작.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앞에 있는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건 시편 69편 25절. 그 다음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거는 시편 109편 8절. 요 두 개가 다 시편에 가룟 유다를 향해서 다윗이 성령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시를 쓰면서 가룟 유다를 향한 예언이었단 말입니다. 이해가 왔나? 하나는 69편에는 그 거처에 그 집구석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그 직분을 딴 놈이 취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일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가룟 유다가 배가 펑 터져가지고 죽어서 객사함으로 일은 이루어졌다면 집구석에 가는 자가 없어졌단 말이야. 이해가 왔나? 근데 이는 아직 안 이루어졌더란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왜 기도하는 중에 벌떡 일어났느냐? 할 일이 생각났는 기라. 기도하다 보니 아직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은 안 임했지만은 영이 막 깨어나면서 구약이 막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두 곳이 있는데, 예언에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일마가 자살함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는 아직 안 이루어졌네. 이거를 성취해서 성령이 부어졌을 때에 주님이 이미 세운 12이가 지금 하나가 빠졌으니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돼 있으니까 요 직분을 딴 놈이 취하게 하자, 요게 생각났단 말이야. 그래서 벌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나서기 협회 회장이 많이 달라졌지요. 옛날에는 나서가 엄한 소리 하다가 맨날 예수님 집 아끼고 이랬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상태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요한의 세례는 공생의 시작이다. 예수님 공생의 제일 시작이 뭐라고? 요한에게 세례 받으십니다. 옛날에 마태복음 3장 설교할 때 내가 이 이야기 했나 안 했나? 했다 해주세요.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설교 딱 들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사단에게 시험 받은 게 아니라 요한에게 세례 받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알고 있지만은 이거 다 설명하면 집에 못 갑니다, 여러분이. 그래, 일단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마치는 것은 공생의 끝은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것입니다. 맞나? 그래서 이 말은 공생애의 전기간에 결석하지 않고 농땡이 치지 않고 늘 우리와 같이 다녔던 사람, 그래야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려면 예수가 증거돼야 되는데, 예수의 부활과 승천이 증거돼야 되는데, 예수가 이때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못 만났는데, 모르는데, 못 봤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증인의 조건은 성실함으로 예수의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출입했던 사람이라야 된다. 그리고 추천해봐라 하니까 두 사람이 추천된 거예요. 23절. 두 사람을, 하나는 바사바라는, 바사바는 여러분 바사밧이라는 말인데 안식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아들, 아니면 안식의 아들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뭐 별명은 유수도라는 거, 이게 어려운 자란 말이고, 요셉은 플러스 원, 하나 더, one more, 하나 더, 뭐 이름 뜻입니다. 어쨌든 이 요셉이요, 하나는 뭐라? 마띠아라. 이 둘이가 이제 딱 경합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투표했느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이 두 사람은 다 조건에 해당되고 다 좋은 것 같지만은 무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무슨 말이냐면 누가 더 하나님 나라가 이들 속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이거는 여러분 뭐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무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가 이들의 중심에 더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누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인 줄 보옵소서 하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결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는 잠언 16장 33절을 딱 의거해서 제비 뽑았더니 누가 뽑히었더라? 마띠아가 뽑혔다. 너 사도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올 때에 풀어질 것인데, 확장되기 시작할 것인데, 되기 전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미 성령이 부어졌을 때 일할 만한, 그때의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일할 만한 사람을 준비시킴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올해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이겠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뭐가 되는? 정인이 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한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언학교도 있고 치료축사도 있고 중보기도 학교도 있지만은, 이번에 여러분 선교학교를 특별히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은 선교학교를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로서 훈련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 선교학교와 더불어서
나중에 이제 이 선교학교를 마치고 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또 전도 훈련을 시킬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학교장들도 좀 연계해가지고 훈련도 시켜주시고요. 이번에 그 최윤정 권사를 이 전도 훈련부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요일이나 이런 날을 좀 시간을 좀 뺄 수 있으면 빼가지고 이렇게 이런 훈련학교를 좀 이끌어 가보라고 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이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올해의 이 성격으로 봤을 때는 1년에 이게 또 한 번 더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선교학교하고 이런 훈련학교들을 자꾸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오셔서 계속 기도 받으시고 훈련 받으시고 그래서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딱 나가라 했을 때 가서 여러분 삽질하지 말고 가서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 목장이 전에 미얀마 선교 갈 때 가봤잖아요. 갔을 때에 그때는 저희가 모르고 이 마을도 가고 저 마을도 갔는데 제가 지금 이제 한번 가보니까 생각에 어떤 교회가 없는 마을을 하나를 딱 정해서 집중적으로 거기를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접시키고 치료하고 70% 이상 나오면 예수 믿을라나 소경 귀머거리 이런 거 자꾸 치료해가지고 그래가 여러분 나오면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교회하고 연관시켜주고 선교사하고 연계시켜주고 그래서 영접기도 시키고 교회를 필요하면 교회가 지어주고 이런 사역까지 동남아 이런 데는 이렇게 교회 짓는데 그렇게 많은 돈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지어주려면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데 확실히 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 재정을 선교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런 일을 시작하면 또 우리 가운데도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을 여러분 통해서 더 많이 훈련받으셔서 갔을 때 갈 때 막 반짝쇼 한다고 생쇼를 하고 막 난리를 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훈련 받으시고 일꾼으로서 준비함으로 준비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따 빨리 한다고 욕받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거 설교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품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올해 여러분이 안 품고 가시면 내년에 이 표 안 바뀝니다. 3년 뒤에도 안 바뀝니다. 바뀔 때까지. 저는 여러분 한 번 한 말 안 까먹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안 써가지고 이 머리가 여러분 이게 한 번 한 말을 잘 안 잊어먹습니다. 쓰지를 안 해가지고 아직 뭐가 이 용량이 좋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까먹습니다. 여러분이 선교가 풀릴 때까지 이 부분 계속 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2018년 한 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정인되는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땅끝을 가슴에 품고 달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권능을 부어달라고 사람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을 때 일할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학교들을 통해서 훈련의 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띠아 같은 사람이 세워지고 준비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주시고 이 한 해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땅끝까지 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알고 우리의 관심사도 땅끝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가서 정인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받아 힘있게 달려가는 생명수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표를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교회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사역과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해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일꾼을 세우겠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의 여러 영역에 좋은 일꾼들이, 마띠아 같은 일꾼들이, 베드로 같은 일꾼들이, 바울 같은 일꾼들이, 디모데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신년의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 위에 하느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사 창고에 하나님 곡식이나 재정들이 마르지 않도록 넘치도록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꿈을 내 꿈 삼고 땅끝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정인되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앞날 위에,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